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보고 읽고 또 암송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신약 성경을 새로 기록했습니다. 심하게 표현하자면 바울이 말을 하면 그것이 곧 성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상적인 밥상 앞에서 대화를 하는데 그게 성경이 됐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바울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말씀을 기록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면 그것이 곧 성경이 되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자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같이 시시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앞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은 굉장히 경이로운 정말 색다른 경지의 삶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이런 성경이 계획된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인이 살면서 우리에게 계시한 그 모든 말씀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사도 바울이 본인이 계시를 받았고 또 계시 받은 대로 살았던 그것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1차 목표입니다. 그 이상까지 우리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항상 요즘에 바울 서신을 바라보고 또 그런 각도에서 다른 성경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새로운 경지, 그 경지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형태, 패턴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그렇게 대단히 훌륭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피동적인 삶,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늘 우러러보고 또 저기 대구 거창까지 가서 방학 때면 그분의 말씀을 듣곤 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자꾸 피동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때 저는 어렸기 때문에 자꾸 저 목사님은 피동적으로 살아라, 피동적인 삶 자꾸 말하는 것을 솔직히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이 어르신이 그때 당시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그렇게 그 산상 수련회에서 강조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강요를 받습니다. 늘 들어온 바예요. 꼭 능동적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용어들로
늘 우리 머릿속에 차 있어요. 근데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자꾸 제가 들여다보니까 강력하게 우리에게 추천하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그 수준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가 스스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칼빈을 비롯하는 개혁신학자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인간의 부패성을 전제하고 모든 신학을 전개했던 것이 뭔가에 대한 조그마한 이해라도 제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애초부터 우리 인간은 훈련을 통해서 뭔가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그렇게 훌륭한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은 늘 교회에서 들었던 발언과 너무 배치된 발언이기 때문에 아니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십니까? 라고 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걸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당황스럽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교우들은 뻔히 저를 아는 분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저도 역시 한때 제자 훈련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재도 여러 권 만들어 봤고 출판도 해봤고 제가 해외 나가기 전에 교회 성경 연구소라는 곳에서 수석 연구원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3년분 목사님들이 한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12권 시리즈를 책을 썼는데 그리고 우리 연구소는 그 책을 통해서 대박을 쳐가지고 저 옥수동에 7층 빌딩을 지었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봤어요. 또 기국에서도 교우들에게 열심히 제자훈련을 해보고 마지막 사역자반은 내가 직접 해보고 출판하지 않았지만 직접 만들어서 훈련을 시켜보고 1기, 2기, 3기 계속 해보고 그러면서 제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 나도 안 되고 제자들도 안 만들어진다. 그런데 내 제자는 되더라고. 담임 목사님의 제자는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안 만들어진다. 이게 내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서 여기저기 교회 창고에 있는 제가 썼던 모든 책을 싹 회수해가지고 지금 수도원에 창고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걸로는 안 된다. 혹시라도 내 후임자가 이 책을 또 사용해서 할까 봐서 싹 긁어 모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되면 내가 바로 성경의 속편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좀 표현은 너무 지나치죠? 성경의 속편으로 내가 산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학자들이 자꾸 그 포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사도행전 29장을 쓸 차례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난 처음에는 그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랬는데 요즘에는 우리 선교 선배들이 참 말도 잘했다. 맞아. 이제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써야 되는구나. 이 말이 맞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얘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고린도서는 뭐예요? 사실 다른 서신들도 다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서신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요즘까지 교통이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서신을 보내서 문제를 해결해요. 고린도 교회도 아주 복잡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영의 직분을 가진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을 더욱 영광스럽지 않냐겠느냐. 영의 직분. 자기가 영의 직분을 가진 자라. 그리고 이제 모세를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후서 3장 그 다음 절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거든. 다시 말하면 모세는 정죄의 직분을 가진 자라.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무슨 얘기냐면 자신하고 모세하고 비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그 무서운 얘기예요. 얼마나 그 경망스러운 얘기예요. 예. 그런데 노골적으로 자기가 표현했어요. 글로. 나하고 모세하고 비교하지 마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물론 모세도 모세경을 기록했고 바울도 바울 서신을 기록했으니까 뭐 막상막하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모세는 정죄하는 즉 의문, 즉 율법이죠.
의문의 율법을 돌판에 기록할 정도로 끝냈지만 나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속에다 말씀을 새기는 소위 영의 직분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거를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었냐면 오늘 제목입니다. 색다른 경지의 신앙생활이다. 굉장히 자극적이죠. 원래 제가 이 제목을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자극적인 제목을 줘야 그나마 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새로운 이렇게 했다가 이름을 색다른 이렇게 바꿨어요. 자, 여러분, 바울의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모세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아요. 기껏 해봤자 율법이 나와요. 그런데 바울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왔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세하고 바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성경은 지금 모세 얘기로 끝내고 바울 얘기로 끝내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너희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성경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속에서 율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율법이 나오는 생활을 할 것이냐. 이게 색다른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나오는 삶을 살아야 됐다. 이게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시하게 나 자신으로 살고 싶으면 열심히 율법 지키면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근데 이걸 일명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그리스도가 나 대신 살아주는 삶,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는 삶, 바로 이것이 돼야 된다.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이게 깨달아져야 비로소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제대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색다른 경지의 신앙생활. 자, 저는 몇 가지 참고사항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색다른 경지의 신앙생활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안 만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색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경지에 가야 된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제가 샘플을 3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바울이 어떻게 사셨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이걸 색다른 경지에서 찾아내야 돼. 이분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계시하고 계시는가를 찾아내라. 그리고 그 찾아낸 그것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때가 되면 성경적인 표현을 말하면 주님의 때가 도래하면 색다른 경지에 그런 세계가 저절로 열리게 된다.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색다른 경지의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로마서라고 말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가면은 뭐예요? 바로 이것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사도 바울은 절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론적인 것을 이해하지만 신앙 생활은 이해 못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의문사로 온 것은 뭐냐면, 늘 묻고 싶은 것은, 야, 바울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죽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산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구약에는 이런 게 안 나오잖아, 거의. 물론 깊이 찾아보면 나오지만, 어느 인류하고는 이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이걸 알았을까? 자, 보세요.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12제자가 있었다고 그럽시다. 근데 그 12제자는 예수님과 적어도 3년을 동고동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기적도 받고 만져도 보고 예수님 같이 잠도 잤으니까요. 또 풍랑 있는 걸 잠잠하게 하는 그 모습을 직접 봤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보고 자기들이 그 서브했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봤고요. 더 나가서는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또 봤어요. 그리고 함께 고기도 먹었어요. 그런데 정작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3년간 훈련 받으면서 예수님 다른 제자보다 앞장서서
훈련받으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전부 실제를 봤잖아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과 함께 잠도 자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가슴팍에 누워서 예수님에게 얘기했다고.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몰라요. 하지만 바울은 육신으로 계실 때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본 적이 없을 것이다. 들었기는 했겠죠. 바울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 속에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해방되어서 12사도보다 더 많은 말씀을 풀어냈다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저는요, 일단 이런 가설을 세워봤어요.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다른 제자가 아니고 바울이 기록한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학자들에 따라서 이유를 댑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12제자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것하고 바울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것하고 예수님과의 삼각관계에서 누가 더 가까워요? 우리가 12제자스럽습니까? 바울스럽습니까? 누가 더 가까워요? 다 멀지만 그래도 따져본다면 누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적어도 같이 동행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본 적도 없고 동행한 적도 없고 제자 훈련 받은 적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가 더 가까울까? 바울이 더 가까울까? 바울이 더 가까워요. 입장을 볼 때 바울이 더 가까워요. 맞죠? 네. 그래서 바로 비록 우리도 육신을 보지 못했지만 그 대신 바울처럼 우리 안에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잖아요. 우리 안에.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 뭐냐면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도 제자들에게서 나타나지 않지만 적어도 그거 놔두고요. 바울에게서 나타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바울처럼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난 이것 때문에 바울이 성경을 많이 기록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 아세요?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녀서 제대로 모르는 그 예수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한 번 만나고 다 터득해버렸어요. 구약 전체를 다 통과해버렸어요. 재해석해버렸어요. 물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통해서 알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보니까 다 알았더라고 말이죠. 여러분, 제자들과 바울의 차이점이 뭐예요? 제자들은 처음부터 능력 있는 예수님을 옆에서 만났거든. 와, 날마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한지.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나도 저 선생님을 본받고 싶다. 나도 저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얼마나 가졌겠지 않겠어요? 그래 따라다닌 거예요. 열심히 따라다닌 거예요. 예. 반면에 바울은 현장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 대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보는 관점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보는 관점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울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 얘기는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역사를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오늘 지금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뭐 다른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도 예수님은 놀랍게도 스스로 사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표현을 하면 예수님 표현입니다. 예수님 표현을 하면 자기가 아니라 성부 아버지가 자기를 통해서 사시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요한이 간파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사신 걸 옆에서 직접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와, 예수님의 삶하고 우리하고 너무 다르다.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수준이다. 그냥 우리는 제자로 만족해요. 감히 어떻게 우리 예수님처럼 살겠어? 그런데 이따금 주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한 번씩 하세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말씀, 이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 아닙니까? 예. 저게 무슨 말일까? 아마 제 아들은 당시에 그냥 격려하려고 하신 말씀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어차피 우리 삶으로 흉내낼 수 없는 분이니까. 그런데 비해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사신 분이 아니라 자기는 옆에 적혀주고 아버지의 성부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았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성자 예수님은 스스로 사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의거에서 살았다. 바울은 내가 스스로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성령 능력이죠. 성령 통해서 살았다. 이 말과 똑같은 원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기적은 예수님이 행한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보세요. 어린 12살 때도 그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하고 토론을 하는데 지질 않아요. 부모님들이 그 옆에서 잠깐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저 지식이 언제 예루살렘 초등학교 나이 졸업 안 했는데 어떻게 저게 나오는 거야? 이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해요. 나는 말씀 문자 그대로 읽습니다. 이해합니다. 나는 스스로, 이건 엄청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알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죄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요한은 아주 담대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신 예수를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능력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능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라 한 것만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겐 지혜가 없단 말 아닙니까? 즉 원래 가진 신적 능력이 없는 건 아닌데 여기 비껴놓은 거예요. 적어도 33년 동안은 그 신적 능력을 옆에 비껴놓고 그냥 인간 예수로 계시는 거예요. 왜? 인간을 구원하려고. 그 대신 그 기간에 그럼 아무것도 못했냐? 무능한 존재로 살았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대신 그 동안에는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기적도 행하시고 말도 하시고 하셨다 그 말이죠. 지금 요한이 이 신비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고, 즉 요한복음을 이해하고 나서 갈라디아서 22장 20절을 보면 그 원리가 그 원리구나. 이제는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살았고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시는 거라는 것을 드디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삶이 바로 바울이 살았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원리적인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이 일치돼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즉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잖아요. 아담은 사람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을 번역하면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오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으로서 첫 번째 아담은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셔서, 즉 생명나무로 오셔서 우리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첫 열매라는 뭐예요? 구약성경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 첫 열매가 맺는 날을 기념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자, 첫 열매라 그 말은 뭐예요? 자, 첫 열매. 첫 열매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열매라 하지 않고 첫 열매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열매가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첫 열매라는 말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열매가 맺힌다고. 시골에 혹시 여러분 오이 같은 거, 가지 같은 거 심어 드셔보세요. 텃밭에. 안 심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라. 자,
하나가 열려요. 그러면 따다가 먹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또 그 다음날, 다음 주에 보면 또 막 그 다음에 계속 열려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막 열려요. 계속 열려요. 또 따고 또 따고. 첫 열매. 예수님은 첫 열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예수님 같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하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해방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독특한 분들이고 우리는 해당이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도 그 다음 열매에 해당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살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살아보고는 나처럼 살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밀이죠. 감춰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색다른 경제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영접했으니까 우리 역시 색다른 경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 바울, 하나님, 이분 우리가 색다른 경지를 찾아내야 돼요. 이분들이 어떤 원리로 사셨는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찾아내면 쉬워져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되는 예수님, 사도 바울, 하나님. 우리가 이제 여러 시간이 없으니까 이 샘플로 이 세 분만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자, 이미 설명한 바지만, 자, 요한복음에서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해요. 기적도 일으키시고, 지혜로 말씀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뭘 발견했냐면, 바울을 통해서 나는 죽고, 그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이것이 신약에서 두 가지 발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그럼 구약으로 가서, 그럼 구약에서 뭘 발견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개혁신학에서 그렇게 강조한 하나님의 주권. 무슨 얘기냐면,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사람은 그 대상이다. 즉, 사람은 엑스트라다.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사람은 그 대상 혹은 엑스트라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그래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구약에서 이제 저 구약으로 가서 37장, 창세기 37장부터 나온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설교를 하잖아요. 저도 말씀을 많이 나눠봤는데, 이제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 요셉의 비전, 직접 꿈을 꾸면서 비전을 가졌어. 또 요셉의 그 믿음을 보세요. 대단한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비전을 갖자. 요셉처럼 어떤 시험도 이기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30대 쓸 것이다. 하나님이 쓰신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한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려고 요셉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핵심은. 그것은 부차적인 교훈이에요. 부차적인 교훈. 진짜 교훈은 뭐냐? 주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주어가 요셉이 아니라고. 주어가 하나님이고 목적어가 요셉이에요. 그리고 동사는 뭡니까? 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쓰신다. 자, 주어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쓰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신다. 이게 구약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좋은 대로 교훈만 찾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일을 하셔. 요셉을 통해서 일을 하셔.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야곱이 하는 게 아니야.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약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리하자면 구약은 하나님의 색다른 발견, 요한복음은 즉 복음서는 예수님의 색다른 발견,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바울에 대한 색다른 발견.
이렇게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왜요? 저 형편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세우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에요, 구약은. 신약은 뭐예요? 저 형편없는 사람 속에 십자가 부활의 주님이 들어오셔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할수록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자, 보세요. 야곱은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자기 입으로도 고백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장남입니까? 에서가 장남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장남이라는 그 권한이 대단하게 나오죠. 그럼 당연히 누구를 쓰셔야 됩니까? 그리고 인간적으로 야곱이 더 정직하고 인간적입니까? 에서가 정직하고 인간적입니까? 우리는 굉장히 선입관을 갖고 있어요. 에서는 나쁜 놈이고 야곱이 복 받았으니까 야곱이 진짜라고. 우리가 양심적으로 성경을 보세요. 에서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야곱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사고뭉치예요, 사고뭉치. 계속 사고치고요. 그리고 뭡니까? 아주 사기꾼 기질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멋있는 남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에서 에서를 젖히고 야곱을 굉장히 돋보이게 만들고 야곱이 된 얘기를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결국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내고 그리고 에서는 뭐예요? 서서히 사라지고 나중에 뭡니까? 에돔 족속이 되어버려가지고 선민하고 부딪히는 그런 족속으로 나와요. 이 지상에서 사라져버려요, 나중에. 굉장히 저는 의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의도를 이해하면 우리가 그 말씀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야곱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 되니까 억지로 해가지고 안 되니까 뭡니까? 이름을 바꿔요, 이스라엘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존재를 만들어서 나중에는 파라오 앞에 가서 바로를 축복해요. 이민 온 족장이 대에집트의 바로를 축복한다니까요. 여러분, 축복한 사람이 높아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높아요? 자, 이런 수준으로 누가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야곱이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나는 그 수준이 될 것이냐 했냐 그 말입니다. 아니라 그 말.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끌어서 만드시더라 그 말이죠.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야곱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될 사람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서 이름을 바꿔서 대단한 인물로 만들어주잖아요. 사례, 그 여자가 깜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귀엽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축복의 여주인을 만들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가 하나님이라 그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 이게 구약의 얘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은 해요. 그런데 항상 가만히 우리 말을 분석해 보세요. 기도해야 응답받고 순종해야 복 주시고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한 만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얘기는 일명 뭡니까? 쉽게 말하면 자판기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자, 자판기 가서 1,000원짜리를 집어넣으면 1,000원짜리 콜라가 나와요. 우리 이렇게 배워왔어요. 예. 내가 1,000원을 넣을 때 1,000원짜리 콜라가 나온다. 1,000원짜리 사이다가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내가 먼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으신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야곱이 1,000원짜리를 안 넣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드셨어요. 좀 비유가 좀 그런가요? 그래서 구약 속에도 절절히 무엇이 흐르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겁니다. 신약만 은혜가 아니에요. 구약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순종을 했더니 복을 받다가 아니라니까요. 야곱은 순종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이 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순종하지 말라 그 말일까요? 그 말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우리는 불순종하면 큰일 날 줄 알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오는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에요. 내가 별로 열심히 안 했고 놀았는데 열심히 할 때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경험이 없으면 절대 찬양이 안 나와요. 진짜 찬양이 안 나와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셨는데 무슨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대가인데.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뭡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만 좋은 곳이 올 거라는 생각.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이건 자아로 믿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차라리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더 오해가 있을 것이라는 걸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이 존스 목사님도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전하면 교인들은 퀘스천을 가질 것이다. 왜? 무슨 말이야 저 말이?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로이 존스가 말했어요. 나는 그 뜻이 뭔지는 알아요. 여러분, 말씀은 은혜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배운 육신적인 것은 뭐예요? 인과응보, 자판기 철학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채워져 있습니다. 노력하는 만큼 된다. 솔직히 한번 해보십시오. 뭘 보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번 양심적으로 과연 여러분 현재 여기 지금 편안하게 앉아 계시고 예배 드리는데 시장이 없으시는데 그리고 에어컨 딱 틀어드리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이 여러분이 정말 이런 복을 누릴만 하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고 하나님을 높여드렸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으시는가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고 나는 당연히 이 은혜를 받을 만하다. 자신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얘기가 성경에 모세오경에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 모세를 불렀어요. 뭐 하려고 불렀을까? 나한테 순종해라 이러고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나가 놀자 하고 불렀을까요? 홍해를 가르게 하려고 불렀어요. 모세를 부르신 것은요, 홍해를 가르게 하려고 불렀다고 말입니다. 그냥 뻔하죠.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러면 홍해 건너가야 된다는 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지리를 몰랐겠어요? 그 방법 없는데 이집트를 탈출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목자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얘들아 내가 너를 부른다. 서울 시민을 이렇게 구원해라. 여러분 200만이에요. 당시 200만.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그럼 여러분 내가 기다렸어요 주님. 제게 잘 말씀하셨어요. 이럴 뿐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요. yes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아닙니다 그랬습니까? 알기 때문에 나는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아마 여러분 다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 일 하라 하면 다 도망가요. 나는 아니라고. 반석을 쳐서 200만 명을 먹여라. 여러분 100명 먹이는데도요. 물 생각해 보세요. 물통 갖다가 100명 먹이는데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200만 명이 모이려면요. 그것도 반석에서 물이 하나도 없어요. 반석을 깨가서 하려면요. 또랑이 쫙 만들어야 되고요. 200만이 달려들어서 물을 마시려면 어마어마한 물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밑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200만이 먹고요. 또 가죽부에다가 또 가면서 먹을 물을 다 담고요. 상상이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난 못합니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로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데 그렇지만 이걸 네 실력으로 스스로 해봐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막대기 하나 줄 테니까 지팡이 하나 갖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시키는 대로 해봐.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하고 나설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 억지로 모세를 끌어내는데 그때쯤 되니까 모세가 이 도구로 쓰일만 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볼 때
쓸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40년간 끌고 다니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네가 해라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나를 봉사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항상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너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그때그때 시킬 테니까 그것만 해. 그때 순종하면 되는 거야. 홍해는 내가 가를 테니까 지팡이 쓰는 거, 그냥 짝대기에 쓸 때 그것만 해. 지금 주님이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들어서 저 홍해를 가리켜라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야 이거 홍해를 가르는데 안 갈라져.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수치스럽겠습니까? 우리 머리가 막 돌아가거든. 야 이렇게 해서 될까 안 될까?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 이성이 머리를 막 돌려요. 이건 안 되는 건데 이건 안 되는 건데 계속 돌리는 겁니다. 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세도 옛날 같으면 40년 전만 해도 40살 때만 하더라도 왕자로서 지혜와 능력이 출중했거든. 그런데 지금 40년 지났어 광야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왕자 때 갖고 있었던 모든 능력, 지혜가 다 파쇄되어 버렸어. 어떤 분은 장아찌 담았다 그러더라고. 모세를 장아찌 담았다고. 완전히 40년 장아찌라고 하실랑가 모르겠네. 완전히 다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80살이 되니까요. 요즘 말하면 할아버지 80세 할아버지 불러놓고 이제 목회를 시작해라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럼 뭡니까? 이제는 2판 4판이야. 이 사람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이 정도가 되면요. 그렇잖아요. 예. 이건 누가 책임질 문제예요? 하나님 책임질 문제지 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정도까지 완전히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 말을 요즘 용어로 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로 포커스를 맞춰봅시다. 모세를 거기다 빗대가지고 해봅시다. 모세가 이미 뭐예요? 십자가에 죽은 처지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80세예요. (80세) 노인이 무슨 힘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 나왔던 그 에집트를 들어가서 파라오를 대항합니까? 지혜도 지식도 기억도 다 가물가물한데요. 에집트 말 40년간 안 썼으니까 다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말할 줄 모른다고 말했어요. 어차피 나는 에집트 가도 통하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미디안 말밖에 몰라요. 걱정하지 마. 통역관, 네 형 아론 통역 잘하니까 내가 붙여줄 거야. 여러분, 지금 혼을 쓸 수가 없어. 혼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써. 혼을 못 쓰면 그때부터 뭐가 나올 거예요? 영이 흘러나와요. 영은 힘을 쓴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 기도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신약의 경우에 기도를 많이 해서 영성이 출중해 준 사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생명이 나오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냐가 중요해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시험 든 목사님을 봤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내가 쫓겨났다고. 거기에 쫓겨났다고. 그런데 그 후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드실 때 다시 나를 찾았어요. 목사 옛날에 미안했다고. 그게 뭐예요? 40일 금식 기도하고는 시험 들고 평상시에 잘 먹고 잘 드실 때는 이 목사님이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저를 강단에 세우시더라고. 한 주간 집회해 주라고. 자, 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걸 보여줬을까를 내가 먼 훗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죽었구나. 신약이 바로 말한 것이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건 저절로 되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낮아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요, 한 줄로 말하면 하나님이 밖에서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신약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로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밖에서 안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안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주님의 때가 도래합니다. 다시 끝까지 때를 기다리면 색다른 경제의 세계가 저절로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꿈을 꾸니까 그래, 제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하고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네 꿈 이루어진가 보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방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에집트의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팔려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에집트 총리가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 민족을, 그리고 에집트의 산하 민족을 다 구원해내잖아요. 그러니까 방해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을 이루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인간이 하는 것 갖고는 끄떡하지 않아. 인간이 실수해도 하나님은 전부 다 바로 고치셔가지고 자기 역사 이루시는 분이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때, 끝까지 때를 기다리면 색다른 경제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겨울에 나무가 앙상하고 땅에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을 그래서 푸르게 해보려고. 여러분, 그 나무 다 죽여요. 가만 놔둬야 돼. 그럼 봄이 되면 신기하게 올라오고. 요즘에 보세요. 얼마나 들판이 파랗고. 때가 되면 주님 역사를 일으켰어. 그러면 우리는 구약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보셔야 됩니다.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고 축복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때에 성취하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농부라고 처음에는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깊이 보다 보면 하나님이 농부로 일하시고 우리는 밭에 불과하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온전한 세계, 온전한 자신을 보았어요. 처음에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에덴의 삶을 누렸어요. 그냥 누리면 돼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 원래 인간에게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와서 너 이렇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순간을 바라보니까 뭐예요? 자기 피조물이 너무 약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너무 불안전해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결국 성경에 보면 가시덤 불고 엉겅퀴가 났다. 이게 저주이거든, 저주.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고, 저주. 전 세계 여러 교회들, 성도들이 목말라 합니다. 생수를 찾아요. 헤매요. 왜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성령을 체험했다는데, 헌신도 하고 있는데 왜 속은 그렇게 갈급하고 배가 고픈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노력함으로 갈증을 채우려고 하니까. 율법은 네가 노력하라. 복음은 하나님이 네 안에서 일하셨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너를 앉히셨다. 지금 이게 아닙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인생도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건축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또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생애를 보십시오. 그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보존하시고 성수시키시고 가르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람의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정말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잖아요. 그럼 선을 행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금방 마귀들이 내 속에다 뭐예요? 그래, 잘했어. 너 대단해. 이게 금방 찾아 들어와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그러면요, 금방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당을 짓고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있어 보십시오. 마귀들이 네가 주인이야. 네가 교회를 지었어. 네 돈으로 너 대단한 거야. 금방 들어온다니까요. 정말 인간은 무서워요. 사탄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요. 1장 11절에서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라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비전을 갖고
정말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보고 싶다. 복음적인 교회를 만들어보고 싶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만들고 싶다. 다 꿈을 갖고 있다고. 그런데 왜 실패할까요? 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거든. 내 꿈, 내 비전을 그걸 내 야망으로 바꿔서 이루려고 하거든. 이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이 더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고민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일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주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구경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일하실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때가 도래하면 색다른 경지에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또다시 다른 차원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경험을 통해서 색다른 경지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심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 생활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